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아멘. 오늘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주목하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여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지명하여 하나님 알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그 아들로 감당케 하시어 사탄의 영이 아닌 예수의 영으로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은혜로 살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짚어 볼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았는지, 우리가 쌓아놓은 우상들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에 심취해 세상 것에 연연하여 살았는지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21일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많은 간증자들을 세우시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역사하심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부여잡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는 이들을 통하여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에게도 부르심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아 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내게 맡겨주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지구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인간의 욕망과 탄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보기 좋으셨던 이곳이 죄로 물들어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땅과 이곳에 사는 민족들을 회복시켜 주시옵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세워지는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매일매일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세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이방의 우상들과 성신의 우상을 섬기지 말라 경고하셨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신뢰함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제자로 세움받게 하옵시고 천대까지 복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끊임없는 갈등과 이념의 논쟁으로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은 뒤로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만 추구하는 악한 세력들을 제거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시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전략과 전술로 공경에 빠진 대한민국을 살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를 이어갈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청년 때에 주님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힘이 세상의 스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곳에 당신의 거룩한 교회를 세우시고 말씀과 경건 운동을 통하여 구원의 백성들을 양육하시고 그들로 열방의 복음의 메신저 되어 오늘도 복음의 능력으로 머무는 곳에 거룩한 시대와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의 은혜로 부흥케 되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함의 역사가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영육간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약함이 주님의 강함 되게 하시어 모든 병만은 예수의 보혈로 깨끗게 치유되게 하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영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찬양으로 하늘문을 여는 성가대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찬양이 우리의 삶의 고백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고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도구로 붙잡아 주셔서 말씀이 대언될 때 우리의 심령의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전히 우리를 주목하시고 사랑의 손으로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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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박수로 화답하겠습니다. 십계명은 엄한 계명이기 이전에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행복하고 안전한 삶의 도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이 가장 진하게 담겨 있는 계명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제4계명,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는 이 계명에 들어 있습니다. 먼저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지 조금 딱딱할 수는 있는데 세계사를 통해서 조명을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주신 연도를 우리는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469년 전입니다. 주전 1446년 때의 일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얼마나 긴 세월인지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려 볼까요? 미국에 게리 코엔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 게리 코엔은 코엔 대학교의 총장님이시래요. 그런데 이분이요, 아론의, 모세의 형 아론의 147대 손이랍니다. 더 감이 안 오시나요? 여러분, 이게 어쩌면 유대인들이 가진 축복이에요. 아론의 직계 147대 손께서 미국의 대학의 총장으로 계시고 살아 계시니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때부터 전해 내려온 이 십계명이 인류의 정말 자산 아니겠습니까? 3469년 전에 제정된 법이 근 3500년을 지나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인류의 자산이죠. 십계명 그 자체만으로도. 그렇다고 여러분, 십계명이 인류 최초의 법은 아니에요. 십계명보다 300년 앞선 법이 있는데, 학창 시절에 들어보셨을 바벨론의 함무라비어라는 황제가 만든 그 법전이 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인과응보의 법으로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이 십계명보다 300년 정도 앞섭니다. 그렇다고 함무라비 법전이 인류 최초의 법은 또 아니에요. 함무라비 법전보다 350년 정도 앞선 법이 있는데, 수메르의 우르남무 법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수메르의 우르남무 법전은 십계명보다 650년 정도 앞선 법들이에요. 그런데 이 두 법, 십계명까지 세 법이 모두 중동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나온 인류 최초의 법 세 개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생각했어요. 애굽에서 왕자로 자랐던 모세는 당대에도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이나 우르나무 법전을 알았을 거다. 그러니 이 십계명은 모세가 이 두 개의 법을 참조해서 만든 법일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추측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십계명을 자세히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십계명에는 이전의 두 개의 법하고는 전혀 다른 형식, 전혀 다른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먼저 형식의 차이는요, 지금 현대의 법들도 그런데 고대의 그 두 개의 법이 전부 3인칭 문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특정하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을 염두에 두고 법의 내용만을 다루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법들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소를 도둑 죽이러 간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해라.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 라고 누군가를 특정하지 않고
그냥 범죄가 일어난 사실을 상정해 놓고 그런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3인칭화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대한 처벌만을 논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죠? 10계명은 2인칭이에요. 너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얼마 전에 걷기 대회 갔을 때 10계명을 이제 외우는 거 여러분 하시던데 그때 너는 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꾸 빼시는 걸 봤어요. 근데 너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10계명은 특정 범죄의 상황이나 이런 데 집중하지 않고 먼저 집중하는 게 뭐냐면 이 법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2인칭 형식에 담아서 너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10계명이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삶의 도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의 자녀요, 나의 백성인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뜻을 형식으로도 담고 있는 거죠. 10계명만의 중요한 내용적인 특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과 관련된 계명이 무려 10개 중에 4개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의 법들은 모두 왕을 위한 통치의 원리로 나왔습니다.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그들의 권력을 곤고하게 하기 위해서 권력층의 통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나온 법들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법들에는 신과 관련된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왕의 통치를 강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신이 나오지 않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법에 신이 등장하면 왕도 그 법 아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10계명은 그렇지 않아요. 10계명에 하나님이 등장하니 이스라엘은 이후로 모세든 다윗이든 어떤 사람이든 왕이라 할지라도 그 법 아래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법치주의의 효시가 여러분 기독교 아닙니까? 이렇게 분석을 해놓고 보니 10계명은 형식으로나 내용을 살펴보아도 특정 사람이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람들에게 주신 법이 맞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친필로 써주신 유일한 말씀이 10계명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10계명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 10계명을 포함한 모든 율법과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신명기서에 나오죠. 우리 신명기 10장 12절부터 확인해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 말씀하세요. 10계명은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어요. 10계명 중에서도 제4계명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특히 잘 담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10계명 계약은 히타이트 종주권 조약이라고 하는 조약의 형식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히타이트라고 하는 고대의 강력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정복하면 그 모든 땅들을 자기들이 다 다스릴 수 없으니까 종주권 조약이라는 걸 맺어서 너희들은 우리에게 전쟁에서 졌고 이제 우리의 종이 될 것이며
너희들의 종이 된, 우리의 종이 된 너희들을 우리는 이제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고대 유명한 조약이 히타이트 종주권 조약이라는 거죠. 십계명이 이 형식을 따르고 있어요. 그런데 당시의 종주권 조약은 말이 조약이지 굴욕적인 항복 의식이었습니다. 당연하죠. 전쟁의 승자가 패자를 살려주는 조건으로 맺는 조약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그 종주권 조약의 내용을 보면 그 내용들이 처참합니다. 지명하는 왕자를 왕이 죽여야 하고요, 딸과 아내를 바쳐야 합니다. 대신 살려주는 조건으로 엄지손가락을 자르는 것은 기본이고 한쪽 팔을 자르거나 한쪽 다리를 잘라 바쳐야 돼요. 한쪽 눈을 뽑아서 주워오기도 해야 합니다. 가혹한 조공이나 나라의 보물을 바치는 것도 기본이에요. 그런 이 조약을 나라를 서서히 망하게 하는 조약들이었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주도권을 가진 사람들의 이 갑질은 늘 있어 왔죠. 제가 예전에 강화도에 갔을 때 옛 사료를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강화도 초지진에 성곽을 지을 때 그때 성곽을 짓는 그 일에 동원된 일꾼들에게 품삯을 어떻게 나누어 주었는지 그 자료였어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그대로 적어놨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매미꼴 김씨 보리 한 대박, 얼음꼴 최신, 이 사람 기술이 있었나 봐요. 보리 한 대박 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그것도 가장으로 모이는 사람이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하루 종일 돌 깨고 나르고 성벽을 쌓아서 받은 품삯이 보리 한 대박인 거예요. 지금처럼 핵가족 시대도 아닐 텐데 그거 받아가지고 어떻게 한 가족이 먹고 살았을까? 막막해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이런가 싶어가지고 제가 중국이나 다른 세계사의 역사 자료들을 좀 찾아본 적이 있었죠. 봉건 시대의 유럽을 가면 한 해의 농사를 짓고 소작농이 땅 주인 성주에게 1년에 내는 소작료가 여러분 몇 퍼센트인 줄 아시겠어요? 80%예요. 그러면 20%의 그 수확물을 가지고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성주에게, 봉주에게 빚을 내요. 빚을 못 갚으면 어떻게 돼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먹고 살려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라도 결혼을 한다면 첫날 밤은 반드시 성주와 보내와 있어요. 도적 때나 이민족의 침략 때에 성 안으로 들어가 그나마 보호라도 받으려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봉건 시대 때의 그 소작농들을 농사 짓는 노예라 그래서 농노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그들의 삶은 정말 비참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다음의 성경 구절을 읽고 감동을 잘 받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노예였던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다르죠. 출애굽기 20장 2절 같은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기도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그들의 삶도 여러분 비참 그 자체였어요. 모세, 건져내다 라고 하는 모세의 이름이 왜 지어졌는지, 어떻게 그렇게 지어졌는지 아시죠? 아들이 태어나면 애굽의 군인들이 빼앗아 죽였습니다. 그래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죽을 듯이 일해야 했어요. 노예라는 말 안에 들어있는 소망 없음, 보람 없음, 쉼 없음, 말하는 짐승,
이런 뜻을 우리는 잘 공감하지를 못해요. 노예졌던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애굽의 노예였던, 애굽의 종이었던 너를 건져낸 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당대 이스라엘에게는 엄청난 말이었던 거죠. 노예로 살 때 그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살아야 했는지 자료들이 남아있는 게 애굽의 역사책에 나와요. 그때 히브리 노예들이 40명당 한 조를 이루어서 벽돌을 구우는 일을 하던 노예였단 말이죠. 그런데 40명당 한 조가 하루에 생산해야 되는 벽돌의 양이 8만 장이었대요.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한 사람이 하루에 2,000장. 그런데 그게 공장에서 팍팍 찍어내는 벽돌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흙을 개고 거기에 짚을 잘라 넣어가지고 섞어서 나무 틀에 망치로 두드려서 만들어야 되는 벽돌이에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한 사람당 2,000장씩 만들어내려면 정말 죽을 듯이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계속 일을 해야 되죠. 너무너무 고된 일이었어요. 그러니 처음에는 애굽 사람들이 집은 구해다가 줬죠. 그런데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가가지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야겠다 광야 가서,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한가하구나. 이제부터는 지푸라기도 너희들이 구해서 만들어라. 그런데 할당량은 줄여주지 않겠다. 그렇게 바로가 얘기하니까 이스라엘의 원망이 하늘을 찌르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우리 어렵게 한다고. 그만큼 애굽에서의 이스라엘의 삶은 정말 비참했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의 고난을 보셨고 그들의 탄식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일으켜서 보내시죠. 출애굽기 3장의 내용이에요. 7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9절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리고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를 보내셔서 노예 이스라엘을 구해내셨습니다. 구해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이제는 너희들은 나를 위해 살고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을 보호해 주겠다 라고 하는 뜻에서 맺었던 언약이 시내산에서 맺었던 시내산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이제 너희들을 보호해 줄 것이니까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조건 10가지를 주시는데 그게 뭐였다는 거예요? 십계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당시의 상식으로 생각하면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조건들이 뭐예요? 다음 주에 할 거.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네 부모에게 잘해라. 당시하고 상관없는, 당시의 상식과는 상관없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그런데 내 것이는 조건이 오른다리 잘라 붙이달라 이런 것도 아니고 뭐 나에게 뭘 바쳐라 이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건 조건 중에 오늘 우리가 보는 조건이 이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은 쉬어라.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이런 조항이 어디 있어요? 종이 쉬어서 주인에게 좋을 것이 하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조항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너만 쉬는 게 아니라 네 아들도 쉬고 네 딸도 쉬고 너 낙이나 소도 쉬고 심지어는 너희 집에 들어와 살고 있는 손님도 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이 일주일에 한 번은 쉬게 하시는 것이 조건이었다는 거예요. 당시 노예에게는 쉼이나 안식의 개념이라는 것은 사치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런 조건들을 주시는 거예요.
마치 노모가 퇴근하고 돌아온 자기 아들에게 아이고 내 아들 얼마나 수고가 많았냐, 저녁 먹고 쉬어라, 이렇게 말해주시는 것과 같아요. 이마저도 그러면 좋아, 그렇게 할래? 권유나 부탁이 아니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잊지 말고 꼭 쉬어야 한다, 명령을 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런 명령을 왜 하셨을까? 그 이유가 성경 두 군데 나와요.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본문에 나오고, 하나는 신명기에 나오죠. 하나님은 그러면 이런 명령을, 이런 당대의 사고로 보면 어처구니 없는 이런 명령을 왜 종주건조에게 담아주셨을까? 그 첫 번째 이유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 20장 11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쉬라는 거죠. 그러면 안식의 첫 번째 이유는 천지창조의 메시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겠죠? 여러분, 이 사실은 안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를 정확하게 알아야 안식이 뭔지, 안식일이 뭔지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안식일의 개념, 주일의 개념을 휴식과 쉼의 개념 정도에서 생각하는 경향이 짙어요. 하나님이 하루 6일 동안 일하셨고 일곱째 날은 쉬셨다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설명을 합니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닌데, 물론 그리고 안식에는 휴식과 쉼의 개념도 있는데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에요. 이 말이 천지창조와 연결되어 있다 그랬죠. 그러니 이 말의 원래 뜻은 뭐냐면 휴식의 개념이기보다는 6일 동안 하나님이 하셨던 천지의 창조가 어땠다는 거예요? 완전하고 완벽했다는 뜻이에요. 더 손댈 것도 없이. 그래서 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본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것은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원리에 굉장히 중요한 원칙을 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안식일 계명에는 우리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에서도 우리도 어떻게 살아라? 충만하게, 완전하게, 완벽하게 살으라는 원리가 있어요. 이런 거예요. 가게를 하시는 분이면 주일에는 가게의 매출이나 돈 버는데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큼 6일 동안 충만하게 일하라는 거예요. 학생이라면 주일에는 공부할 필요도 없이 나머지 6일 동안 충분하게 완벽하게 공부하라는 뜻이에요. 내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안식일을 위해서. 그래서 가끔 제가 우리 집 아이들이 시험 기간이랍시고 주일날 공부하면 제가 한마디 하거든요. 야, 그리스도인으로 자존심도 없냐? 주일날 공부하게. 진짜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저희 집 아이들은 주일날 공부할 때 되게 눈치 보면 숨어서 해요. 그런데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담고 있는데, 너 6일 동안 뭐 했냐? 그 얘기기도 하고, 주일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처지라면 성적과는 상관없이 네 삶은 이미 실패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창조의 원리, 첫 번째 삶의 원리는 이처럼 6일 동안 충만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회사에서, 가정에서, 어디에서든 주일에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게 열심히 사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안식일을 명령하시는 두 번째 이유가 신명기에 나오는데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신명기 5장 12절이에요.
12절부터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하셔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래서 너뿐 아니라 너의 종까지도 다 쉬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안식일이니까. 이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고대 사회에서 일반 백성들에게는 정기적으로 쉬는 쉼이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민족이 언제부터 일주일에 하루 쉬었습니까? 그런 거 없었어요. 설이나 한가위나 동짓날이 되면 잔치하고 놀고 쉬었죠. 근데 양반들만 한 거 아니에요. 양반들이 놀고 쉴 때 음식은 누가 다 해다 바쳐? 우리 민족에게도 여러분 정기적으로 쉬는 개념은 우리 민족에게도 없었어요. 고대 근동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해주세요. 이스라엘 사람에게 법으로 일주일마다 한 번씩 쉬라 그러시고, 이것을 법제화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 신의 안식에 사람들을 초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스라엘에게 안식하게 하시는 이유를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법으로 정해주셔서 빼도 박도 못 추리게 쉬라고 명령하시는 계명을 세워주시는 건 그 당시로서는 파격을 넘어 혁명적인 법률이 되는 거예요. 이런 쉼의 문제는 태교로부터 인류의 가장 큰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파스칼은 인류의 가장 큰 문제는 쉴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놓고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도 참 쉬지 못해요. 욕망의 수레바퀴에 떠밀려 남에게 뒤질까봐, 경쟁에서 낙오할까봐, 실패할까봐, 돈 더 벌지 못할까봐 쉬지를 못합니다. 무작정 달려가요. 그런 인류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좀 쉬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4계명, 안식일의 계명을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어요. 똑같은 말씀인데 표현은 달라요.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실은 이 말씀은 제 10계명, 제 4계명을 주님의 방식으로 풀어주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라 할 때에 기억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 기억하여 지키라 그랬는데 기억하여 지킨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결혼을 하면요, 특히 남자분들이 절대 까먹어서는 안 되는 날이 몇 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결혼기념일. 자칫 모르고 지나갔다가는 집안에 풍파가 날지도 몰라요. 저는 결혼 초창기서부터 최근까지 이 날을 기억했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다행히 좋은 분을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버텼지, 하마터면 저도 큰일 날 뻔했어요. 자기 생일은 까먹어도
결혼 기념일 까먹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특히 어르신들은 모를 수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결혼 기념일 그날을 기억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날짜 자체를 기억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11월 12일 결혼 기념일 이거 나 기억한다. 그 날짜를 기억하는 것이 의미가 있어서 그날을 기억해서 지킬까요? 그건 아니죠. 사람이 어떤 날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날의 주인공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날에 있었던 일을 기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날짜를 기억한다는 것은 그날의 주인공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생일이든 추도 예배든 결혼 기념일이든 그날 자체가 중요해서 그날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의 주제, 그날의 주인공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 시대 때의 바리새인들이 잘못한 것이 이거예요. 그들은 그날 자체만 생각하고 그날의 주인공은 잃어버렸습니다. 그날의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2장 27절부터 다 같이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왜 너희들이 주인은 잊어버리고 날짜만 생각하냐.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의 주인공을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으로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일곱째 날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라고 명시해요. 오늘 본문 10절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있는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너희가 6일 동안은 세상 일에 골몰하며 살더라도 한 주가 시작되는 이날만은 나를 좀 기억해 달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날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날의 주인을 생각해서 그 앞에 머물며 그 앞에서 쉬고 그를 위해 사는 날이라고 똑 떼내어서 구별하여 지켜달라 하시는 거죠. 그런데도 간혹 우리의 마음은 아유 돈 때문에 안 돼요. 사랑 때문에 안 돼요. 성공 때문에 안 돼요. 놀아야 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삶의 원리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삶의 원리를 일단 따라가 보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안전해지는지, 내가 어떻게 행복해지는지 그 따라가야 할 계명 가운데에 오늘 우리는 주일, 이 안식일을 보고 있다. 그러면 그날을 기억하여서 이 날을 어떻게 지키라는 것인가? 이사야서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와요. 이사야 58장 13, 14절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자꾸 반복되어 나오는 말이 뭐냐면 하지 말며 하지 말며 하지 말며.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안식일은 무엇인가 금지하는 금욕적인 날, 무엇인가 금하고 규제하고 뭘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오해가 이 안식일은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금하라라고 하는 말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의 방점이 찍혀 있는 말입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점은 하지 말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 하지 말고 나만 바라보고 나와 예배하고 나와 교제하고 나를 위한 삶으로 나를 바라보는 날로 삼으라, 그 의미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바쁜 일이 있어서 애한테 야 심부름을 시키면서 야 너 한눈 팔지 말고 빨리 갔다 와 라고 얘기하면 그 이야기의 방점이 한눈 팔지 마에 있어요? 빨리 와에 있어요? 빨리 오라는 거지. 한눈 안 팔기 위해서 눈 감고 있으면 언제 갔다 와 그거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문법적인 표현인지 수사적인 표현인지를 잘 구분해서 읽으셔야 돼요. 하지 말라는 거는 하지 말라는 것에 중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거 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라, 그런 거 하지 말고 나의 사랑을 받으라는 거예요. 언제? 안식일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는 것은 십계명의 첫 계명처럼 나와 너의 얼굴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실천인 거예요. 최소한 안식일 이날만큼은 나와 너 사이에 아무것도 있지 않고 우리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안식일 이날만큼이라도 돈 버는 일, 회사 일, 가게 일, 가정 일, 공부하는 일, 연애하는 일, 다른 어떤 거 다 치우고 너는 내 안에 나는 내 안에 온전히 있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그렇다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어떤 금욕적인 일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휴식을 취하며 편하게 놀라는 것도 아닙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한 시간, 하나님을 위한 예배, 하나님을 위한 봉사하며 내 영과 내 혼과 내 육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전의 모든 것 사밧 깨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서 있기를 원하는, 서 있어야 하는, 여러분, 재충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재충전의 시간이라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 거죠. 그리하여 여러분, 하루의 첫날, 우리가 뭐 시간 관계상 말은 못하지만 안식일과 주일의 개념도 나중에 한번 다뤄야 될 것 같은데, 하루의 첫날을 주님 앞에 산다는 것은 나머지 모든 날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도 들어있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십계명은 일관되게 사람에게 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구애 같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면 좋을지, 가장 복되고 보람되고 유익한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십계명에는 마음과 관련된 것, 태도와 관련된 것, 시간과 관련된 것도 있는데, 복되고 보람되고 유익한 삶을 위해서 시간과 맞닿아 있는 그 계명이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는 계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원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지를 여러분 깨달아 안식일을 통해서 행복한 삶의 비결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날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은혜, 축복, 우리의 회복, 쉼과 즐거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그 시간을 누리고 나머지 6일은 누구보다도 충만하게 열심히 완벽하게 살아갈 힘을 오늘 이날 여러분들은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안식의 날, 거룩한 날, 주의 날에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혼이 살아나고 육체가 회복되는 일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머무는 우리의 시간 가운데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하나님의 뜻이 오늘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에 충만하게 성취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